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 말씀 45절에 예수님은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눈은 눈으로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보복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율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너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 율법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었습니다. 흔히들 인간을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인간을 정의할 때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의 그 눈만 상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싸워서 맞고 왔다. 너 몇 대 맞았어? 2대 맞았어요. 몇 대 때렸어? 1대도 못 때렸어요. 바보 같은 녀석. 다음부터는
한 대 맞으면 상대 친구의 코피를 내야 돼.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배로는 보복을 해야지, 아니 수십 배로 보복을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복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눈을 찔렀으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만 상하게 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정해두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율법이 만들어진 법 정신, 모든 법에는 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 법을 만드신 법 정신은 서로를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만큼, 상대방이 하는 만큼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법은 상대방을 보호하라는 법이고, 신약시대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는 조건적 반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눈은 눈으로라고, 눈을 찔렀다고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똑같이 보복해야, 더한 것으로 보복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해지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른손의 손등으로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으니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참으시겠습니까? 참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마음 가운데 두고 보자,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연구합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여전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조건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면 아직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 사고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은 눈은 눈으로라는 그 생각, 그 사고에서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까지 주라.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속옷을 입었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밤에는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로 사용하였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짐을 싸는 보자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용해서 짐을 싸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겉옷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벌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로 저당 잡은 겉옷은 빚을 못 받게 되면 그 옷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담보로 그 옷을 맡기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담보로 저당 잡은 겉옷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죠.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빼앗을 수 없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마음대로 빼앗아 가질 수도 없었고, 또한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까지 아예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담보로 맡겨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겉옷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권리까지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앙가류오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노역을 시키다, 강제로 서비스를 요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누군가가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이 또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구하는 자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형편 안에서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도 자유이지만 돕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권리와 권한까지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권리와 권한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내려놓고 사느냐, 그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예호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려놓고 있느냐, 또한 타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본체와 같으신 분이셨지만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권한이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리와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수고했으면, 내 업적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내 직분이 뭔 줄 아느냐? 이 정도 했으면 대우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공동체는 불행해지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고 예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 활동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어떤 권한도 권리도 내려놓아야 한다. 타자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너의 권리와 권한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도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원수들에게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너희도 원수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원수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마음도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해를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라어는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칠 정도로 신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